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함께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 봤던 시편 23편 좀 내용을 기억을 해보시면요, 목자는 계속해서 양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끄는 과정에서 푸른 풀밭으로 가고 또 쉴만한 물가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목자는 계속해서 양을 이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세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목자의 마음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제까지 내가 겪었던 그 사건들, 경험들, 또 내가 처한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는가? 왜 하나님은 날 그렇게 힘들게 그냥 두시는 거지? 혹시 내가 행복하는 게 싫으신 걸까? 등등의 감정이 들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고 희망찬 미래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목자의 마음, 저는 이 목자의 마음을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가슴을 열어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 저는 확신해요. 그분의 가슴 안에는 양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나쁜 감정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참 실수하고 죄와 허물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나쁜 마음이 없고 우리를 향한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한 그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었고 눈에 보여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눈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렇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가 바로 이러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자의 마음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나를 향한 그 목자의 심정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 목자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볼 이 진리는, 그렇다면 목자는 그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양들을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시기도 하고, 또 양들이 목이 마르면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근데 목자가 양들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다니시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은 어느 정도 해가 기울어지면 목자는 자기 양들을 잘 몰아서 양의 우리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밖이 아니에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양의 우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잘 보세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양의 우리가 있고, 또 문이 하나 있고요. 또 문 앞에 문지기가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로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양의 문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참고로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을 저 문에 비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좀 그림을 보시면요. 근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양의 우리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경우,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의 경우에 당시에 저런 우리를 소유할 수 있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저게 공동 우리였습니다. 여러 명의 목자가 함께 우리를 만들고 한 명의 목자를 하이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겠죠. 또 양들이 하루 종일 저기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밤을 지내고 나면 또 아침 일찍 양들이 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공동 우리 안에는,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저 공동 우리 안에는 이 주인이 다른 양들이 많이 있어요. 저 안에는 존이라고 하는 목자의 양도 있고, 또 데니얼이라는 목자의 양도 있고, 또 제임스라는 목자의 양도 있고, 또 데이빗이라는 목자의 양도 있어요. 그 양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양들이 이렇게 주인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 같이 그냥 섞여 있어요. 구분이 안 됩니다. 누가 누구의 양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10장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이에요. 문지기는 그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어요. 목자가 이제 양들을 데리고 가려고 양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줘요. 근데 그 우리 안에 이 목자의 양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통 다른 목자의 양들과 다 섞여 있어서 구분도 안 되기도 하는데, 목자는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목자는 자기 양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모이는 거예요. 제가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양을 항상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연약한 동물이다. 다리가 빠르지 않고 강력한 뿔이 있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력도 나빠요. 근데 딱 하나, 시력은 나쁜데 청력은 좋다는 거 잘 들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재빨리 듣고 목자에게 모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영상 하나를 찾아봤는데요. 좀 신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양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양들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양들을. 네, 이번엔 파머예요. 농부 주인이겠죠?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is is my voice. 그럼 어떠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장면을 보면서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감동의 물결. 오늘 말씀처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로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런데 목자가 부르니까 바로 눈치를 채고 고개를 들고 목자에게 달려오는 모습.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합니다. 양에게 부족한 건 너무나 많지만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의 양이 맞다고 한다면, 진짜 양이면 주인의 음성은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영적 감지 센서를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양들에게서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분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됩니다.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뒤에도 아기들 있는데 아기가 막 여러 명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울음을 팍 터뜨려요. 좀 놀다가 뭐 다쳤는지 뭐 넘어졌는지 모르지만 막 엉엉 거리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애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아빠는 몰라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얘가 울면, 우리 애가 교회에서 울면 애가 우리 애인가 아닌가 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아마도 아빠보다는 엄마가 좀 빠르지 않은가, 민감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쨌든 엄마는 기가 막히게 자녀의 울음소리를 안다는 것,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조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자꾸 마음이 불편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가 분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영적인 감각은 개발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더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더 개발이 된다, 발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이겁니다. 성도와 교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성도와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교회의 목회자와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더 개발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본당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맞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했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개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인 그 감각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주님의 음성이 맞는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사꾼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다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목자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10장 3절 다시 볼게요.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특이한 것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는 이렇게 다 같이 오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소리를 내지 않으세요. 아까 영상처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시고 참 신기하게도 양을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주보를 일부러 챙겨왔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신, 제가 호칭 생략할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정아, 또 오늘 헌금위원이신 우리 의범아, 또 에이미야, 또 여기 보니까 손창민도 있네요. 창민아.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당연히 그 이름을 아신다는 거고, 여러분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뭐예요? 단지 손창민이라는 이름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나라는 존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가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깨달음이 와요. 아, 사실은 내가 주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아셨구나. 주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슨 일로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지, 또 어떤 일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슨 일로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주님은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은 아십니다. 네,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어서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요즘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몸이 너무 아플 때 나의 고통 하나하나를 주님은 아십니다.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정말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단지 우리를 정보와 데이터와 이런 것들로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시고 사랑으로 아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양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서 우리를 숫자로 아시지 않아요. 우리를 숫자로 보시지 않아요. 우리 예배당만 봐도 우리 교회만 지금 모르겠어요. 한 300명, 300 몇십 명 됩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도 많이 있지만 주님은 마치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이 예배당에 나 혼자만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주목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석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 어떤 보석보다 뭐 에메랄드 뭐 다이아몬드 비할 바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귀한 존재로 보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양은 원래 연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많은 동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문제 많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내 배우자도 모르는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성공해서, 그래서 목자가 나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냥 내가 양이기 때문에, 여전히 못난 건 너무 많지만 내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과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를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좀 존귀히 여김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왜냐? 말씀드렸지만 양은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냥 당신의 양이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 자체로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본문 말씀만 묵상을 해보면 떠오르는 찬양이 꼭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원래 제목이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이에요. 저는 이 노래 가사 참 은혜가 되는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 주셨죠. 주님이 날 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격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은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시고 내 행동의 깊은 동기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제가 이전에 한 번은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제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주님이 저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잠에서 깨자마자 주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 같았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제가 그때 주님이 아신다는 게 아주 피부로 느껴지니까 그것 자체가 제 안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됐는지 몰라요. 맞아. 우리 주님만큼은 아시지. 이 사실 하나가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번 한 주만큼은.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새겨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그리고 나서 양들을 밖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아멘.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He goes before them이에요. After them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양들 앞에 서서 양들을 이끌고 가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 양들을 앞서서 인도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그럴 것만도 한 게 목자는 먼저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또 알아야 되고, 또 양들이 가는 길목에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야 돼요. 길에 독초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뱀이나 전갈의 그런 둥지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거. 그래서 목자는 그러한 길을 피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되시는 주님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참 힘겨울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 여러분 예상대로만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나? 아마도 대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전부 다 그렇지 않을까? 아니지 않을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무슨 사건이 있고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불확실한 미래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고민도 되기도 하고. 저도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이제 담임 목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저래 뭐 계획도 많이 세우기도 하고 앞으로 교회의 어떤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고 또 목회의 방향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고민도 많았지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음 속에 이 걱정이라는 감정이 많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이 귀한 너무나 귀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 수 있을까? 이 강단에는 정말 순전한 복음만 전해줘야 되는데 나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 경험 때문에 불순물이 끼는 것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년에 어떻게 되지?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바뀌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정말 큰 변화 맞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걱정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보세요.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여러분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과 같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일이 내일을 염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게 내일이 내일을 염려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염려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 염려는 주님의 양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선한 목자가 양들보다 앞서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양들이 할 것은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이 길이 맞나 아닌가? 내 미래는 나는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푸른 초장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양의 역할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목자의 일입니다. 양들의 역할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자만 따라가는 것. 선한 목자만 따라가는 것. 양이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고 점집 가는 거 아닌가. 제가 말이 나와서 말씀인데 점집 찾아가고 무당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금지예요. 절대 금지. 가신 적이 있으셔서 이제 앞으로 가지 마세요. 금지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에요. 내 인생의 길을 목자가 앞서서 인도하시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진리를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되 해주시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저도 걱정 안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예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냥 내팽개 두실 수 있겠어요? 자신의 보혈을 흘리신 주님께서 어떻게 양들을 모른 척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너의 인생을 내가 인도할 것이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한 목자만 바라보고 정말 목자만 따라가게 하는 그런 그 중점을 두고 싶어요. 목자만 따라가자.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자, 선한 목자만 따라가게 하는 거. 누가 저에게 자꾸 이렇게 목회의 방향을 물어봐요? 저의 목회의 방향은 제가 목회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를 바라보고 선한 목자만 따라가게 하는 거. 저와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은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가 계속 전해질 거고요. 여러분의 시선이 자꾸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오직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교회적인 환경도 서서히 만들어 갈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저와 우리 모두가 목자만 바라봐야 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쭉 보셨는데요. 목자에겐 목자의 일이 있고 양에게는 양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자는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양의 역할은 무엇인가? 간단해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다 내버리고 그냥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이 가신 걸음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지금 목자의 일을 계속 감당해 오고 계세요. 이제 우리도 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귀한 양으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원제는 내 이름 아시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우리 2절 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그 사실, 또 주님이 내 길을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먼저 감사기도 드리면 좋겠고요. 또 우리는 양으로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모든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목자만 잘 따라가는 그런 양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 주님, 또한 이제 우리를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승사와 복을 주님께서 주관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양으로서의 역할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잘 개발되어서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그래서 삭히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만 잘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양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선한 목자만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죄와 허물, 죄악, 유혹에 넘어질 때 너무나 많았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양으로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선한 목자의 음성만 잘 듣고 선한 목자만 잘 따르는 그런 귀한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목자께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담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